우리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라고 나오나요? 1000명이라고 나옵니다. 1000명.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야, 솔로몬이 여자를 엄청 좋아했는가 보다. 성경 보니까 싫어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자를 좋아했다기보다는 마치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그 왕건이 그 이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이제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왕건도 부인이 26명이었습니다.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자신의 장인어른으로 삼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26명의 부인을 얻어먹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을 얻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1000개의 힘 있는 세력들과 결합을 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말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전에도 그런 시대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시대가 없을 만큼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거든요. 성경의 관점이 뭐냐면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해요.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탄탄해요.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해요. 그러면 그만큼 반비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져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잖아요.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몸이 너무 건강해. 막 놀러 다니는 게 정신없어.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나온 게 여러분이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나왔다는 그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게 공급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 가운데 쓰면 조금씩 부어주세요. 그때 잘하셔야 돼요. 그때 잘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막 열어주셨어. 막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주일날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아. 그 주일날 예배도 못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뭐라 그랬대요?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보시는 것처럼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날에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목사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서 주일날도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복 주실 때요, 그때 확실하게 섣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조금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꼬꾸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면 빛이 길면 그림자가 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는요,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반대 극부 쪽에 그림자가 있고 어둠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 다크 사이드가 없어요. 그림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다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말 그대로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이죠. 오늘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작용이 없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복은요, 그거 문제는 풀려. 근데 그 뒤에 또 어두운 면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의 뜻이 뭐예요? 원인이 나에게 없으면 그랬죠? 원인이 나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써있잖아요.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뭘 하나 주면요, 뭘 하나 내놔야 돼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진짜 그렇죠. 공짜가 없죠. 그래서 다 그거 감안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세상만 봤다나 안전빵입니다. 그게 진짜 안전해요.
그 복이 진짜 안전하다고. 근데 세상이 주는 복을 받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불안해하고 이것이 또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토로 쓴 게 잠언서 10장 12절인데 제가 화면에 준비해 놨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사람을 도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 쓴 게 야고보서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부하게 합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부하게 하고, 그리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다 근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 고사성어 중에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 들어보셨죠? 그 세옹지마의 뜻이 뭐예요? 한 옹자가 이게 늙은이 옹자잖아요. 한 늙은이의 지마, 말 한 마리, 그 뜻이거든요. 집에 말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 당시 더하지만 말이 있다는 것은 집에 고급 승용차 한 대 있다는 거거든요. 뭐 상당히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말이 나갔어. 안 됐네요. 그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막 걱정했어. 어떻게 말이 집을 나가가지고. 근데 그 말이 한 마리를 또 끌고 들어왔어요. 나가가지고 결혼했나 봐. 한 마리를 끌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와, 잘 됐다고. 그 두 마리가 됐네. 잘 된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떨어져가지고 심각한 장애를 입어서 불구자가 됐어요. 안 됐네요. 또 잘 안 됐다고 했고 사람들 막 위로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옆집에 있는 자식들은 다 끌려갔는데 이 아들은 장애를 입었잖아. 그래서 면제가 됐어요. 그게 세옹지마가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요, 복이야. 그러면 또 화가 되고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또 그게 복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추구하고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추구하는 거, 여러분 그거 죄송합니다. 잔머리 쓰지 마세요. 그거요, 오래 못 가고 그걸로 해서 얻어맞자 그거보다 더한 근심이 따라옵니다. 또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광야 가운데 내보내시죠. 아니, 하나님이 썼던 사람 중에 광야 시절에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세 40년 있었죠. 다윗 23년 있었죠. 사도 바울 14년 있었어요. 예수님도 40일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뭐 농사가 돼요. 과실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기르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잖아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 40년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셨잖아요. 200만 명이나. 그러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촐싹대지 말라. 시작. 촐싹대지 마. 촐싹대지 마.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뭐 난리 났어요. 그 난리 아니에요. 그거 난리 아니야.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 뒤에 무슨 얘기 하셨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목까지 알고 계신다고요? 머리카락 개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샤워하시면서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야, 드디어 머리카락 27개가 빠졌다. 이제 내 머리카락은 305,753개구나.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세세한 모든 것까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 더 이상 무슨 복음이 필요해요? 안심하고 나가면 되지. 그냥 견디고 믿음 가운데 나가면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감탄이 아니라 감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탄이 아니라 감동으로 살라.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이 부어졌죠.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부어진 축복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솔로몬에게 부어진 축복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부작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너무 잘 돼. 근데 그 밑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곧 망해요. 솔로몬이 재물이 넘쳐나다 보니까 뭐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새벽 때 살펴봤지만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니까 알 수가 없죠. 역대하 10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1년에 벌어들이는 세금이 금으로만 666달란트래요. 제가 환산해봤어요. 1톤짜리 봉고 트럭으로 23대예요. 1년에 금으로만 23대에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근데 역대하 10장에 그거 쭉 써놓은 다음에요, 그거 가지고 뭐 자기 보좌를 상하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층계를 6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솔로몬이 쓰는 그릇은 전부 다 금그릇이었다, 뭐 은그릇은 땅에 돌처럼 흔했다, 가로수는 전부 다 백향목이었다, 그리고 죽었다. 그게 다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죽었다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건축에 매진하죠. 백고 양보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지었습니다. 성전 짓는데 얼마 걸렸나요? 7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성전 짓는 것에 2배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밖에 국고성. 국고성은 방비를 위한 성이거든요. 방비를 위한 성들을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건축할 때 왕이 하겠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하겠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작아도 20년 동안요, 백성들이 중노동에 시달린 거예요. 건물 짓느라고. 온갖 공사에 다 투입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과시와 업적주의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때 솔로몬이 세웠던 왕궁, 지금 뭐 흔적이라도 남아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네. 보세요. 많이 짓고 웅장하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뭐는 합니까? 감탄을 하죠. 와, 대단하다. 근데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탄만 있고 감동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가운데요, 사나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사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적으로 은혜가 임하면요, 사람이 사나워질까요? 부드러워질까요? 은혜가 임하면 부드러워져요. 절대적으로 부드러워져요. 눈빛이 부드러워지고요,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말이 사납게 나오잖아요. 무슨 예배를 드린 거예요, 도대체? 부드러워져요. 은혜가 임하면요, 순박해진다고요. 순박해져. 누가 봐도냐, 사람이 저 사람 잔머리 되게 쓰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 가운데 푹 잠겨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 하라고. 아니, 그게 뭐가 어려워요? 예스, 노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순박하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귀중합니까?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를 하나님 봐주셨어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백성들의 쌓인 분노가 폭발했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합쳐진 적이 없어요. 남왕국, 북왕국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백성들의 분노와 한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실 때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과 어떻게 알아요? 네. 요즘에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주실 때요,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 개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물질이 됐든 능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주변 사람들 살리는 데 쓰세요. 믿습니까? 살리는 데 쓰세요. 살리는 데. 어제도 이제 어떤 권사님 오셔가지고 그 쓸데없이 교회를 크게 져가지고 그냥 그 교회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 하냐는 짓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깨닫고도 모르나. 참, 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힘주실 때요, 용서하고 겸손하게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흘러요? 감동이 흘러요. 감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이웃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율법서도 그냥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가. 전 이해는 돼요. 레위인들이 피 만지면 안 되거든. 제사장이 피 만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뭐 길바닥에 너부러져 있고 피 흘리고 있으니까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못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그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와서 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으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뭐가 흘러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지 않아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과시하고 감탄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감동은 또 준다고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진실되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을 때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함께하면 형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하면 형통이 따라온다. 이번에는 요셉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 나오는데 그 요셉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상황이 창세기 39장 상황이요. 우리 생각으로 하면은 잠 못 잘 상황이에요. 요셉이 누명을 썼어.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써본 적 있으세요? 아 저는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면 참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속으로 삭히는 거지. 예. 또 나중에 또 하나님이 또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뭐 안 풀어주셔도 괜찮고 원래 목사는 뭐 그런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냥 누명을 쓰고 끝난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그것도 강간 미수범. 얼마나 또 수치스러워요. 다른 것도 아니고.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뭐 우리 같으면 잠 못 자죠. 잠 못 자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뭐 지금 주무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맨날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맨날 그런 거.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 기도하고. 그런데 요새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를 자기가 알고 그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줄 아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풍랑이에요. 근데 요나의 풍랑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어떻게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같이 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잠을 자면 지나간다.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요. 잠 푹 주무세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입니까? 지나갑니다. 그냥 안 죽어요. 그런데 요나의 풍랑이면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잖아. 하나님이 너는 니느웨로 가라는데 니느웨 사람들 꼴 보기 싫거든. 저 니느웨 백성들 망해야 될 백성이라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니느웨는 지금의 이란.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잠을 자고 있잖아요.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풍랑이 임했죠. 그 풍랑 가운데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자복해야 될 풍랑. 구별해야죠. 근데 참 안 되는 사람은요. 회개할 풍랑인데 자빠져 자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주무시고 있고요. 그리고 잠자야 될 풍랑인데 그때는 그냥 막 금식한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요셉이요.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분명히 있었고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잖아요. 흔들림이 없이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형통이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될 것은 되게 하시고 안 될 것은 안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의 소원 성취가 형통이 아니에요. 다시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 하나님 기준에서 될 것은 되게 하시고 안 될 것은 안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 붙잡고 가면요. 시험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서 될 것은 되게 하시고 안 될 것은 안 되게 하시는 그 형통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고요.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의 주시는 형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잖아요. 요셉 시대는 성경이 없잖아요.
요셉 시대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 시대에. 창세기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있잖아요. 뭐 볕단 꿈, 그 다음에 하늘의 달과 별 꿈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꿈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66권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꿈 얘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참고사항이에요. 교과서를 잘해야지. 참고서적이 뭐 참고서는 참고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교과서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선명함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8절 봅시다. 자,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자,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옆에 있는 분들은 거기다 밑줄 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남, born again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이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내 존재를 뒤집어 버릴 만한 진리의 말씀. 내가 정말 헛살았구나. 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네. 진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통곡하는 역사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 존재를 뒤흔들 만한 그 말씀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19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해요? 말하기는요. 성내기는요. 더디하라. 그러니까 빨리 할 것을 빨리 하고 천천히 할 것을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탈무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 잠언에 있는 말씀으로 설명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사람이 입이 몇 개예요? 한 개. 귀는 몇 개예요? 두 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말 한 번 하고 듣는 걸 2배 하라. 그 뜻이래요.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듣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유 딱 한 가지. 말씀이 안 들릴 때. 다른 거는요 어느 교회 가나 다 그 문제 거기 가도 있고요. 다 있어. 근데 저하고 상담하실 때 딱 그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때는 딱 한 가지예요. 뭐 시스템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 여러분들이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헌신해서 시스템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이 안 들려.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 은혜가 안 돼.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거 상담해야 돼. 목사님은. 그때 같이 기도해서 그 문제를 풀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막 불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그런 거 해야 또 말씀이 잘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좋은 교회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복 이게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그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말씀이 들려야 견딜 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가야 될 길이 보여요.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내가 말씀이다 하셨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무슨 예수님 붙들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송옥소 성도님 교회 여러 군데 다니셨대. 근데 우리 교회 결정하신 이유가 뭐냐? 말씀이 들렸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사실 목사에게는 최고의 찬사예요. 제가 정말 위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 길이 그러면 보인다고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게 보인다고요. 예배 한번 드렸다. 그걸로 위화 삼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죠. 말씀에 대한 준비.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만날 수 있나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찬양단도 일찍 와가지고 10분 전에 딱 세트를 끝내놓고 성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을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두 가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뭘 담으려면요, 일단 담겨져 있는 것을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자기 소원, 이거 버려야 됩니다. 자기 마스터 플랜, 이거 버려야 돼요. 아니, 주님의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다면서요. 그러면 나는 주님의 거예요. I am belong to Jesus. 아멘? 네, 알아듣는 분들은 영어로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그럼 주님에게 속했잖아요. 그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찬송 중에 들은 거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사람은 뭘 버려야 됩니까? 내 뜻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뜻 포기. 내 뜻 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정과 욕심. 여러분, 정과 욕심 그러니까 되게 나쁜 것 같죠. 원문 보세요. 자기 소원이에요. My desire. 내 소원, 내 바람. 이거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았다고. 비워야 주님의 것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의 사람은 첫 번째, 비우는 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소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 돼봐야 세옹지마예요.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고 그런 게 인생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거 부작용이 없는 축복, 그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제 비웠으니까 그 다음에 심어진 말씀을 뭐로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유함. 온유함의 뜻이 뭐예요? 부드러움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마음이 딱딱하면, 길가면, 돌짝밭이면, 가시밭이면 아무리 씨앗을 뿌려봤자 열매 못 거둔다면서요. 그게 밭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설교 잘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 마음밭을. 돌짝밭, 근심,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거 다 걷어내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로 확 태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뿌리는 씨앗은요, 겨자씨 같은 씨앗이에요. 근데 마음의 밭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냥 겨자씨 같이 그렇게 얇게 얇은 말씀인데, 마음의 밭이 부드러우니까 그 씨앗이 탁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뿌리를 깊게 있게 내리기 시작하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시간만 지나면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욱하는 분들 있잖아요. 욱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세요. 정말 할까봐 겁나네. 그래서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 앞에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안에 심겨기 시작하고 말씀을 받게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뭐 애굽의 실질적인 1인자잖아요. 애굽의 왕이 이제 바로니까. 왕은 세습이 되는 건데 뭐 실질적인 권력자는 요셉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 다 부모님 오라고 그러죠. 7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애굽의 최고의 실력자야. 그러면 정말 최고의 요직에 다 칠 수 있지 않아요?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님 할 수 있지 않아요? 애굽 중심부에 집 마련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말을 주죠. 형님들한테. 바로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때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이니까 도시 필요 없고 고센 땅, 푸른 초원이 있는 고센 땅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입에다가 해야 될 말을 넣어줬다고요. 그래서 형제들은 시키는 대로 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혜가 있어요. 왜냐? 고센 땅, 그 넓은 들초지 이런 데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정부 요직, 금싸라기 땅, 도시에다가 앉혀놔봐요.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신앙생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 요직에 앉혀놓고
압구정도 같은 땅에 앉혀놓으면 저것도 그냥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지. 저거 세상에 또 별의별 부작용이 많이 생기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 변두리 고센 땅에다가 왜요? 말씀이 너무 잘 들리는 곳이거든요. 묵상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묵상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여러분 그러한 안목이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의사결정 내리실 때요. 딱 하나만 기준 삼으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는 곳. 나의 고생이 어딘가. 말씀의 묵상이 가능한 곳. 그 집을 구할 때도 어디가 땅값이 오른데 그거는 다음번이고 어디 가야 내가 말씀이 잘 들리는 곳에 가지. 내가 어디 가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쁘겠어요. 부어주시죠. 부어주시지. 그러니까 제발 좀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롭게. 오직 말씀만 딱 기준 삼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